할렐루야. 아멘. 모든 분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가나도시에 있는 밭을 사라. 무슨 내용인지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람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반면에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죠. 그러나 억지로 해야만 되는 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그렇겠죠. 학생들 학교 다니기 싫을 텐데 그래도 다녀야 되고, 군 입대 선준이가 군에 가서 있는데 가기 싫겠죠. 그렇지만 가야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하기 싫은 부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당뇨 때문에 요즘 그러는데요. 이 추운 일기에 바깥에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든데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뛰고 걷고 하는 일들이 지금 보니까 16일째 했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당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당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 6개월 동안 관리를 안 했더니 수치가 엄청 올라가서 병원에서 놀랄 정도로 그렇게 예전에 당 처음 발견했을 때만큼 수치가 많이 올라갔더라고. 뭐 한 번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아침 저녁 밤중까지 다 먹어대고 그랬더니 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슐린을 맞기 직전까지 왔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차리지 않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지. 그 사람이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걷는 것 갖고는 안 되는구나. 걷기는 매일 걸었거든요. 그러나 걷는 것 갖고는 안 된다. 땀을 흘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헬스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건 돈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뛰기를 작정을 하고 다름질을 하는데, 다름질을 하다 보니까 땀이 이제 나죠. 땀 나고 걷고 또 하는데 이게 달리기를 오래 못 하겠더라고. 10분, 20분씩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뛰다가 쉬고 조금 뛰다가 쉬고 그랬는데 그래도 땀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옷을 많이 이제 껴입고 뛰어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당이 잡혔어. 그래서 아침 저녁 먹던 당약을 이제 아침만 먹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면서 맞춰가고 있는데요. 하기 싫지만 하다 보니까 좋은 결론이 없잖아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당만 좋아지겠어요? 뛰어다니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사실 그렇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사실 없잖아 있겠죠. 뭐 예배하는 일들이나 기도하는 거나 뭐 성경을 읽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뭐 속 편하게 마음 시원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드려드리는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하는 경우에 삶들을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대하진 않았지만은요, 1절부터 5절까지도 우리가 함께 대해야 되거든요. 1절부터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열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명령에 있는 시내 뜰에 갇혔으니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이들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년째, 열째에 왕이 된 지 10년째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 나누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담아주었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앞에서 이 말을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시드기야는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라가 멸망이 되어지고 바벨론에 항복을 하게 되며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던 시드기야가 마음이 좋지 않았죠. 기분이 상했죠. 그래서 5절 끝머리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집어넣었다고요?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집어넣습니다. 너는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좋은 예언을 해야지 왜 나라가 멸망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냐? 기분 나쁘다. 그래서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내용의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 잘 들으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네. 잘 들어야 돼요. 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즉 들을 때에 듣기 싫은 말씀이 있죠. 듣기 싫은 이야기 있어요. 어떻게 다 그거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애초에 안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지만 듣다 보면 거슬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슬리는 부분들 있을 때에 그걸 내가 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거예요. 오늘 시드기야 10년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남쪽 유다가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항복해라, 이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된 때가 언제냐면 바로 1년 뒤, 즉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 되는 해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1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예고한 거거든요. 결정적인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듣기 싫어도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따먹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담은 하와도 그냥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저 하와, 누구 탓이라고?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또 하와도 마찬가지로 뱀 탓으로 돌려요. 이래서 보니까 결국 회개 없이 남 탓을 하다가 결국 그네들은 인류의 죄의 선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1년 전에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함락될 것에 대한 부분을 예고하셨고, 시드기야 본인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니 항복해라.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 뭐예요? 항복하는 거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항복하면 괜찮다는 거 아니야. 항복하면 괜찮다고 최후 통첩을 1년 전에 알려주었으면 시드기야가 자존심 상해도 받아들이고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과 대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둬두게 되고요. 결국 전쟁이
주어지게 되겠죠.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침략하면 3번 침략을 하게 되고, 3번째 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 번에 와가지고 한 번에 끝낸 게 아니라 3번의 연거푸 이어져서 결국 시드기야가 집행하고 있는, 즉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번 그 생각이 들더라고. 자존심 상해도 참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그게 듣기 싫었겠죠. 그리고 결국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도 가둬놨어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이 바벨론의 전쟁과 멸망이 바로 1년 뒤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 예레미야 39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결국 이네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이요 시드기야가 바라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다 죽입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 3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기 싫은 말이라도 들어서 항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놈은 자존심이 뭐라고 그거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주의 종을 도리어 감옥에 가둬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신이 눈앞에서 보는 그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또 귀족들을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자신의 문제 왜 이러니까 좀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죠? 시스기야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 다음 때에 큰 어려움과 전쟁과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히스기야가 감사합니다 했어. 왜냐하면 내 때가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괜찮고 내 자식들은 다 멸망당하고 힘들고 오래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 외에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39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결국 이 화는요 시드기야 본인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화가 이제 시드기야 본인에게 들어오게 되어서 7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이 그 시드기야의 눈을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먼 길인데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만 해도 시드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걸어다닌 적이 있을까요? 다 수레를 타고 다녔겠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둔인이 빠져가지고 사슬로 결박되어서 큰 길을 터덜터덜 그렇게 끌려가는 시드기야의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이 여기 연출이 되거든요. 단 한 가지 그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도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시드기야와 같은 결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듣기 싫은 말이라도 들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은혜로이 아멘하고 감사히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그렇지 않고 때로는 은혜스럽게 잘 듣다가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슬리는 부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난 기분 나빠서 그 말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듣기 싫은 거 안 듣잖아 우리.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똑같아. 우리도 보면은 듣기 싫은 얘기 안 듣잖아. 내가 힘든 얘기 안 듣잖아. 아멘으로 하다 봐도 순종하지 않잖아. 그냥 자기가 좋은 거는 그냥 열심히 하지만 싫은 거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 시드기야와 같은 결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특히 누가 말씀을 듣지를 않으려고 할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거만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이 특히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앉아서 귀로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나요? 들었죠. 중요한 것은 들었냐 안 들었냐의 결론적인 일들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삶으로 행동으로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건 다 들은 거야. 시드기야도 들었어. 우리도 다 들었어. 근데 결론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속으로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저런 말씀이 주어지는데 내가 그 사실을 듣기를 싫어한다. 난 그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내가 교만하구나. 그래서 이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효도라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효도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야. 그렇죠? 용기뿐 권사님 그렇지 않아. 권사님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주면 이쁜데,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거 해줘도 내가 싫어하는 거 해주면 그 기분 나쁘고, 그건 이쁜 자식이다 어디 가다 자랑도 못하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하나님은 뭐 내가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전하기 싫은 말씀이라도 전해야 된다. 전하기 싫은 말씀이라도 전해. 이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또 목사야. 또 자기들은 싹 빼고 그냥 내 얘기만 싹 하는 거 봐라. 머리들이 비상해가지고.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우리 모든이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예레미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만 그렇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하기 싫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뭐 특별히 가족이나 친척들 이웃들에게 또 전도한다는 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마음에서 막 흘러나와가지고 전도해야지. 저기 안양 여기가 무슨 성결교회? 안양 그냥 성결교회인가? 거기 운동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혼자 전도하고 있더라고. 그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거기 권사님 보고 같은데 누가 시킨 거겠어요? 추운데 우리는 추워서 걷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분은 그 추운 일에 거기 앉아가지고 전도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 또 어떨 때 보면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손님이 없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유튜브나 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분은 펴가지고 성경 읽고 있더라고. 막 감동이 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당연히 축복하고 싶다. 진짜. 근데 허구한 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반질반질 되고 그러면 그거 제가 하나님이 아니래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사실. 목회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 우리 박권사님 목사가 그래야 된다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 뭐 하기 싫은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하기 싫은 얘기 해가지고 뭐 듣기 싫어서 따지거나 뭐 대들거나 눈 똑바로 뜨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거 좋겠어?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응? 해주마. 듣기 싫으니까 해주마. 듣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 괜히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신앙에 주어지는 맥락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축복받고 우리가 같이 천국 가자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쉬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 전하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하고 싶지 않은 거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겁니다. 자, 이제 시드기야 앞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거를 시드기야에게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의 때에 네 나라가 멸망되고 너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시드기야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지 예레미야가 모르겠어요? 알죠. 그리고 보세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죽으면 안 당한 것만 해도 다행히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는 받게 되었지만 다시 사실 시드기야에게 가서 하고 싶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능보디 뻔한 일이니까요. 뻔한 일 아니에요. 결과가 자신에게 어떻게 주어질지를 왜 모르겠어요. 사람이 와서 보면 알지. 그리고 시드기야가 댐댐이나 성품이 원래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전해주면 시드기야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겠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전하겠죠. 그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성품 자체가 그렇지 않은 데 가서 이런 얘기 했다가 자기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지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전했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 전하는 대로 내 그대로 전했는데 내가 이 감옥에 갇히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바른 말 한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들 같이 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예배 왜 그따위로 드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렵지만 해야 돼. 누군가가 지적을 해줘야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걸 인지하고 시드기야처럼 나에게 막 쌍욕을 하고 대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른 양심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되었든 저것이 되었든 나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말씀을 주신 부분의 일들을 전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첫 번째 침략하게 될 때에 다니엘이 끌려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도 끌려가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고 두 번째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침략하게 될 때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자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레미야 43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게 되면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쭉 이어나가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용서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당시에 어디로 갔다고? 애굽으로. 그것도 뭐 편하게 그냥 도망치듯 자유의 몸으로 간 게 아니라 여기 유대의 그 요하난과 군대 장관을 통해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저 멀리 있는 바벨론으로 예레미야는 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의 일들이 어려운 거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정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된다. 그거예요. 뭐라고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7절 같이요.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아니라 하시리니. 아멘. 친척이 와가지고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도스에 있는 자기의 땅 밭을 사라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척이 와가지고 땅을 사래.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친척이 와서 내게 와가지고 자기의 밭을 사라고 할 텐데 너는 그 밭을 사라, 사지 말아라. 사라. 김혜숙 권사님 사겠어? 내년에 멸망한다니까. 그리고 언제 이게 회복될지도 몰라. 기한은 70년. 그리고 7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우린 죽었다 깨어나다. 내가 뭐 병신입니까? 내가 뭐 정신이 없어, 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 땅 그냥 뭐하러 삽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척의 땅을 사라. 그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 아니, 지금 내년에 멸망시킨다고 하시면서 그 땅을 사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내 돈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기 이 예레미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 17세기를 다가 주어서 그 사람에게 밭을 사게 됩니다. 참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내년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인데 전부 초토화가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땅을 사라고 하면은 그거 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차라리 친척이 오면 그 돈을 친척에게 주어라 라고 한다면 그냥 줄 수는 있겠지만 밭을 사라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15절의 말씀이 있어요. 15절 같이요.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다시 매매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게 될 거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라고 하시면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금 그와 같이 땅을 매매할 수 있는 일, 그 날이 다시 오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올해 내년 이게 아니라 먼 훗날이잖아요. 이미 예언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잖아요. 말라야 70년이고 그 뒤가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것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받듯이 이 포도원과 밭에 대한 모든 거래가 다시 성사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이 땅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받아들이고 사는 일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내가 잘났어도 하나님하고 겨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알량한 생각과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과 그리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또 먼 미래를 내다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월등히 그냥 비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탓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내 생각과 내 이해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안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렇죠? 이만큼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 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사실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리고 이 정도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주님의 응답의 경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해소를 시켜주었던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내게 도래되게 된다면 사실 고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 아직도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부분이 일들인데요. 이게 예레미야는 짧아야 70년이 짧아야 70년. 그런데 물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는 70년이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남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전에도 계속 매매를 할 수 있게 또 특별히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또 좀 다시 매매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언제 몇 년 뒤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주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요. 그래서 거기 이 친척들도 증인으로 세우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경하는 사람들도 증인으로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이 친척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친척이 위로하러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있냐 사식을 누워주러 온 게 아니라고 자기 땅 사달라고 와서 한 거야. 그러면 정말 이 친척이 정말 어려우니까 땅을 팔려고 온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늘 나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나도 잔머리를 굴려야 되겠다. 네가 얘기했으니까 네가 내 땅을 사라 라고도 할 수 있는 잔머리 속에 함께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파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됐든 아주 속에 그냥 시커멓든 하얗든 상관없이 예레미야가 받아들일 때에 이것은 그 사람의 약삭빠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그러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 담아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었을 때 이 매매 증서를 갖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 땅의 진가가 얼마나 더 높아졌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은 하기 싫어도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세 가지에 드렸어요. 그러나 마지막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다 전했던 말씀이에요. 다 전했던 말씀인데 소망, 사실 예레미야가 이 소망 가운데 땅을 사게 되었던 내용이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동일한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박국 기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 기자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일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멸망이 예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분명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하박국 기자의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그 하박국 기자의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박국 기자가 제일 먼저 들었던 거 아니에요? 들었으니까 전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창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입술이 떨리고 또 나아가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마음이 힘들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살이 떨리고 뼈가 썩이는 삭혀지는 그러한 아픔의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주어질 일들이 다가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는 소망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요. 뭐 물질을 잃었을 때나 건강을 잃었을 때나 신앙생활하다 시험이 들었을 때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과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되어지고 달라지지 않는 상황과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이들 말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죽음을 즉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던 일도 아마 있을 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던 그 어려운 일들 크기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를 그리고 힘든 일들과 그 힘든 환경과 여건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왜? 그 소망이 나의 삶을 부흥케 하는 일의 기본적인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고 하박국 기자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주의 종들과 선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우리의 선조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힘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었던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간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기 싫고 듣기 싫고 등등의 여러 가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할지라도 해야만 되는 우리들 억지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소망 속의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고난과 그리고 어떤 역경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인내하면서 소망의 삶들을 살아가시고 그 소망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경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